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구독자께서 악인이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정말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한정된 생애에 지은 죄의 벌을 영원히 받는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으면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제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악인이 영원히 고통받는지, 무로 돌아가는지 최종 형벌에 관한 성경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부활 후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로 번역된 올람은 영원, 긴 기간, 먼 과거, 먼 미래 등 다양한 시간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부끄러움이 무한한 시간이 아니고 한정된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에 쓰인 영생에도 동일한 올람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부활한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면 대비되는 이들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부끄러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라오는 1차적으로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4절에서는 가증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부활한 자들이 영원히 사는 자들과 영원히 혐오스러운 비참한 존재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편 반역자들은 죽어 시체에 벌레가 꼬이고 불타오르는 혐오스러운 상태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시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시체에 꼬인 구더기가 죽지 않는 끔찍한 곳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옥이라는 용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은 역사적으로 불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번역 성경의 지옥을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옥을 알기 위해 원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헬라어 게엔나를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게엔나는 다른 헬라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엔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 히브리어 게벤 흰놈의 헬라어 역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아가 이런 끔찍한 제사를 폐지시켰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혐오하여 온갖 쓰레기, 동물의 사체, 매장되지 않은 범죄자의 시체를 버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 후 그곳이 불타는 형벌의 장소가 되리라 생각했고 최종 형벌의 장소와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최종 형벌의 장소로 이해한 유대인의 용어를 사용하셨고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음역하여 게엔나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최종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의 기록대로라면 지옥에 불타는 것은 죽어서 벌레가 꼬인 시체입니다. 시체라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악인은 지옥에서 의식이 없는 시체 상태로 영원히 불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악인의 비참한 최후인 비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채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최종 형벌에 관한 다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황불이 타는 호수가 등장합니다. 그곳에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던져지는데요. 이후 마귀도 그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두 그룹을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요한계시록 20장의 불과 유황못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부활한 후 심판을 받고 다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게 되는 불타는 호수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던져집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 둘째 사망은 최종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장소인 불못은 최종 형벌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들어간 불의한 자들도 같은 처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악한 영적인 존재들만 영원히 고통받고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죽어버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사망도 불타는 호수에 던져지는데 이는 죽음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음부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음부는 무엇일까요? 음부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다른 헬라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대개 히브리어 스올의 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스올은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악인들이 간다는 설명이 있어서 지옥과 동의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스올에서 부활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스올은 최종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문들을 천국의 열쇠들로 열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또한 스올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개역 개정에 음부로 번역된 하데스는 지옥과는 다른 구약 성경의 스올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 음부에 대한 특이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은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비유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묘사로 보아 단순히 비유로만 보기 힘듭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도 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누가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스올을 헬라어 하데스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6장의 음부는 구약 성경의 스올입니다. 정황상 스올 안에 부자와 나사로가 넘을 수 없는 구분이 있는 것이고요. 한편 죽은 자는 스올에서 의식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 전까지 잠들어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의 사후세계는 죽은 자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스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사후세계가 스올인지 지옥인지 아니면 비유이기에 어느 쪽도 아닌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스올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상당한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저자 누가가 히브리어 스올을 음부로 번역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지 영원히 소멸되는지 알기 위해
몇몇 구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형벌의 장소를 구약시대에는 흰놈의 골짜기, 헬라어로 게헨나, 한글 번역으로 지옥이라고 부른다. 이사야는 악인은 지옥에 죽어 버려지는데 그 시체에 벌레가 꼬인 채로 영원히 불타 혐오스러운 상태로 방치된다고 했다. 이 상황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비유라면 악인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보아 의식이 없는 시체가 불탄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다니엘의 예언에서 악인이 영원히 수치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통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함은 넓은 의미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몸과 영혼을 소멸시킨다는 의미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입장의 근거이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이 의식 없이 수치를 드러낸 시체가 영원히 불타는 상태일 수도 있다. 누가는 구약성경의 스호를 음부로 기록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16장의 사후세계인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 전까지 머무르는 수홀이다. 따라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은 수홀에서 부활한 뒤 판결 후 받는 최종 형벌이다. 사망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보고 영원한 고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은 일반적으로 죽음, 즉 종말을 의미한다. 영적인 악한 존재들은 불타는 호수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곳에 함께 들어간 불의한 자들도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던져진다고만 설명해서 단정하기 힘들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신교회에서는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가 악인들이 최후에 소멸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명성과 학식과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분도 비난을 받는 이슈입니다. 저는 제가 자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훌륭한 교사들과 신학과 전통을 존중하기에 영원한 고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석적인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성경 본문은 의식이 없는 시체인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수치를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추가하자면 간혹 영원한 형벌이라는 공포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거나 전도에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접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한 충성심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저울질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